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2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총선을 치르느라고 전국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아주 시끌벅적했죠. 선거를 하면서 과연 누가 정말 나라와 또 우리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가, 또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과연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후보가 과연 누굴까, 아마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이 선거에 임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총선처럼 지금 미국도 대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대통령하고 있는 바이든이 다시 한번 연임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등장한 이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초유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됐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취임식 때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그가 취임 선서 전에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낭독했다고 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오바마 대통령은 이 엄청난 난제,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면 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문제에 다 관여를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난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많은 단체에서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하실 때, 선서하실 때에 성경에다 손을 얹지 마십시오.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종교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경에 선서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했지만은 그는 굴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던 것이에요. 오바마는 연설 도중에 4번이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다 마치고서 내려오면서 오바마는 하늘을 향해서 So help me God,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자신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리라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들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제는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년간 아주 굉장히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바라봤겠어요? 모세만을 바라보고, 또 모세를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안심이 있었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 궁전에서 그 고급 학문을 연마했던 사람이고, 또 광야 생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광야에서 그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그들이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 구해서 그들을 먹이기도 했던 온갖 기적을 행사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변했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던 아주 탁월한 리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는 아마 모세와 비교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마 큰 부담감을 그의 가슴 가운데 안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게다가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미션이 하나 주어졌어요.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라라는 그 미션이 그에게 떨어진 것이에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은 이렇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부족끼리 전쟁한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무슨 오징어 게임 했을 때 뭐 금 밟고서 야 너 죽었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부족끼리의 그 전쟁이다, 이건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그 생존에 관계되는 문제예요. 당시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적군의 영토를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거나 노예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어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한테 딸려있는 나의 사랑하는 정말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여우 같은 마누라, 그리고 이 가족들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아주 그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에 이기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막 적들의 정보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면 적을 이길 수 있는 그 정보도 다 취합을 하고, 또 그 취합한 정보를 밑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전략도 잘 짜고, 그리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병사도 훈련을 시키고 무기도 준비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쟁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마음가짐이에요. 우린 이길 수 있어. 우리 군대가 역시 최강의 군대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힘을 내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 병사가 우린 질 거야. 상대방이 얼마나 센지 너 얘기 들었니? 우린 적군보다 전략이 약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무슨 원자폭탄 같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장군의 리더의 마음가짐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잘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셨느냐? 전쟁에 승리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네 마음에 믿어라. 그게 말씀이 5절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나안 정복 전쟁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끈 출애굽의 지도자 이 모세가 이제 없으니 여호수아는 허전한 마음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너네들을 잘 이끌 수 있었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너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리라 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혹시 여러분도 여호수아 장군처럼 내 앞에 닥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눅 들고 또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놀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고 떨리지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너네 욕심 때문에, 너네 욕망 때문에 그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했던 약속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 조상 때부터 주겠다고 한 그 약속한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아니냐? 너의 실력과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내 약속을 너네는 믿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신 것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고 믿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년 축복성회 때 신년 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다 기억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신 약속을 분명히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에서 열매를 맺는 그 힘과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 말씀이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지켜 행하라,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네들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네들이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하고 또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평탄은 히브리어로 찰라흐예요. 찰라흐. 앞으로 돌진하다, 전진하다, 건너간다 이런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은 뚫고 나가는 힘, 이 돌파하는 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또 형통은 히브리어 말로 샤칼입니다. 샤칼. 이건 신중하고 또 숙고하다, 현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의역해서 이야기하면 심사숙고하는 이런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형통과 평안, 다시 말해서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돌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주 우리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